오늘 제목은 우리는 겁없는 토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배가 아주 고픈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호랑이 앞에 토실토실하게 생긴 토끼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호랑이 소리가 어흥 맞죠? 예, 어흥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무슨 배짱인지 눈을 깜짝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호랑이를 째려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가 앞발을 딱 들어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호랑이 앞발을 탁 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호랑이를 노려보는 거였습니다. 이 호랑이가 토끼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아무것도 못 먹은 호랑이가 다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저기 토끼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뛰어가가지고 앞발을 들고 잡아먹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하는 말이 내가 어제 그 토끼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호랑이는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는 아예 토끼들이 있는 마을로 찾아갑니다. 가서 다 잡아먹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끼 마을에 들어선 호랑이가 소리를 내면서 토끼들한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토끼들이 한 마리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호랑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짜샤, 소문 다 났어. 여러분은 이 말이 진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실 속에서의 제가 이거를 오래간만에 쓰니까 자꾸 퍽퍽 소리가 나는데요. 사실 현실 속에서의 토끼와 호랑이의 모습은 전혀 이럴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의 토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한 토끼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호랑이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토끼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동물이 나타나서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움직여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이 울타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들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토끼들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대단한 토끼의 모습을 좀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토끼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냥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가 소리를 질러도 앞발을 들고 잡아먹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눈 하나 움직이지 않는 대단한 토끼가 너희들이라고 그것을 좀 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런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토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쪽으로 옮겨오기 아주 오래전에 토요일 새벽에 여호수아서 몇 장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몇 장까지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6장입니다. 5장까지 했죠. 네, 5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5장을 보시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어떤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준비가 어떤 싸움이나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장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제 드디어 싸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내용이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이 앞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말을 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본 여리고성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고 자신의 눈으로 본 여리고성의 대단함을 봅니다.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면 1908년부터 1997년까지 한 100년 동안 이 여리고 유적을 탐사한 그런 고고학자들의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이 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외벽은 높이가 한 5m 정도 높이 이 기초 성벽이 있었고 그 위에 두께가 2m 또 그 위에다가 높이가 7m 되는 진흙벽으로 세운 벽이 외벽의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내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한 14m 정도 되는 뚝 위에다가 또 다시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려서 이 두 벽으로 내벽과 외벽으로 견고하게 여리고성을 지었습니다. 딱 맞춰서 화면이 올라오네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낮게 되어 있는 것이 외벽이고 뒷면에 높게 세워진 것이 그 내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의 성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은 더군다나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굉장히 요새와 같은 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우리가 앞에서 사진에서 본 튼튼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어떻게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성을 그냥 도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화살을 만든다든가 아이성과 같이 어떤 작전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를 소리 내면서 어떻게 열심으로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거였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유를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서 이기시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리고성의 싸움을 제외하면 아이성부터의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고 전략을 세워서 싸우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첫 번째 싸움, 이 여리고성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그 성이 무너졌음에도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탈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고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여리고성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이 내가 하는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 분인가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런 비슷한 싸움은 사사기에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싸움 보면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과 싸우러 모였을 때 처음에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2,000명을 하나님이 돌려보내고 다시 물 먹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몇 명만 남게 하십니까? 3명은 아니겠죠, 설마?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300명만 남은 사람들에 비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은 10만이 넘는 군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300명을 뽑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래 물 잘 먹는 모습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가를 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30명만 남아도 3명만 남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성 가운데에 싸우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로 한 싸움에는 사람의 숫자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강력한 것을 파하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루를 돌았습니다. 또 하루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6일을 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반응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고 생각이 들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래 뭐 돌아서 너 무너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가서 돌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뭔가 좀 보여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뭔가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15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15일만큼 되는 뭔가 보여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갑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하루를 돌고 이틀, 사흘 그렇게 7일을 다 돌아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을 참아내는 겁니다. 나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참아내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는 비결이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좀 뭔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됐으면 이제 좀 뭔가를 해봐야지요. 그러나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지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순종이 아닌 자기 과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교회를 보면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이서 여러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이만큼 헌신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옮길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의자 다 조립했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이 의자를 다 조립했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조립도 안 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뭐 이럴 수는 없겠지요. 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말을 내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번째 비결, 그게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그런데 뭐 굳이 까요? 하나님 없으세요? 뭐 7번씩이나 돌아요? 그냥 3번만 돌죠, 하나님. 아니, 5번 정도면 만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다면 여리고성은 여전히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믿음이 마치 좋은 사람처럼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절묘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아닌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X 했으면 영원히 X표로 가야지, 가다가 세모로 바뀌고 동그라미로 바뀌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짐승에게 다 온몸이 찢겨서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한 알의 밀시가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처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나와 스스로 타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타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비결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중심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바로 앞에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것은 나팔을 불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는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고 하나는 양각 나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각 나팔이 지금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은 나팔은 말 그대로 은으로 만들어서 은을 펴서 만든 나팔이고, 양각 나팔은 숫 양의 뿔을 나팔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 나팔이나 양각 나팔을 사용하게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거나 전쟁을 알릴 때, 혹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제사와 같은 특별한 의식, 다시 말해서 예배를 알릴 때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쟁에 임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언약궤가 중심되어진 예배의 모습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군사적인 전략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하 행렬도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한 걸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어떤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서 강한 군사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나의 예배의 문제가 혹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근데 여기 바치고 바친 것 중에 또 바친 물건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멸한다, 없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면 멸하되라는 말을 쓸 때 똑같이 헤렘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치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 역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진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쓴뿌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다 진멸되도록, 헤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격 앞에 어쩌면 약한 토끼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영광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